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알렉산더의 이름답게 군대를 잘 이끌다든지 그리고 군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군대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고 소위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올라오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고문관 같은 이 알렉산더 동명이인이지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답니다. 첫째는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나와 같은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군대에서 사고만 치면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름을 아예 바꾸라 이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꾸지 않을 것 같다면은 너의 삶을 바꿔라. 내가 이 헬라 제국의 이 왕으로서 제국의 대왕으로서 이 이름값, 너도 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지만은 자기 이름값을 해야 하니까 너가 이름값 못하겠거든 이름을 바꾸고 아니면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너의 삶으로 바꾸어라. 이런 주문을 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밥값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값을 해야 된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밥값하는 거다. 그러나 밥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에는 자기의 명예가 있습니다. 자기의 품위가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이름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 그 이름 듣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고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답게 그 명예와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기에 이 이름값을 하면서 이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오직은 언제 씁니까? 오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의미는 시민답게 행동하라, 처신하라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군인으로서 전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또 가끔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이 독수리 여건 있다 하면은 그 통과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목에 힘주고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시민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죠. 여러분들의 시민권 천국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천국에도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민권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은 이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생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사람, 하늘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 아니고 또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다운 생활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선다는 겁니다.
이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은 병사들이 쫙 사열할 때 쫙 서지를 않습니까? 그런 듯이 줄을 쫙 맞춰서 한 마음으로 섭니다. 한 마음, 서로 흩어진 마음도 마음을 맞추면서 한 마음으로 줄을 서고 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를 굳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자리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굳게 잘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 지킨다고 해서 자기가 독불 장군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그 엄청난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죠.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가장 겁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자가 가장 겁내는 존재는 뭘까요? 사자나 코끼리가 가장 겁내는 존재는 개미떼랍니다. 개미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이 개미떼를 이 동물의 사자, 왕사자가 겁내는 이유는 이 개미떼들이 떼거지로 달라붙고 하면은 꼼짝없이 이건 뼈다구도 못 추린다라는 겁니다. 작은 개미떼지만은 그래도 함께 협력을 할 때에 동물의 왕도 이길 수 있고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협력하는 것 아니라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팀워크, 우리 교회에 이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교회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이유는 복음의 신앙,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을 깨달았기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협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또 행동을 하게 되고 처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해 나갈 때 뒷부분을 칩니다. 행군하면은 뒷부분에는 주로 누가 있습니까? 뭐 애들이나 힘이 약하고 또 이 낙오되는 사람들이 뒷부분에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걷게 되지요. 이 아말렉이 치사하게도 뒷부분을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때로는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는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협력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고 겨우 출애굽했는데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화살 맞으면 어떻게 할까? 겁나서 여호수아가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협력을 할 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령께서는 늘 마음을 맞추도록 우리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이간질을 합니다. 맞는 마음도 흩어지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낙심과 두려움을 주어서 서로 대열을 흩어지게 또 이빨 빠지게 하려고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들이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시애틀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특히 이전을 하면서 그 교회가 더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애틀란타에서도 교회 이전해서 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이전해서 그렇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교회들이 잘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 이전 자체가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 이전 자체가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전을 할 수 있는 한 마음, 협력,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서도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무엇을 하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일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일하면서 서로 상처 주게 됩니다. 이러면은 일이 오히려 부작용이 났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애틀 그 교회도 이전에는 갈등이 많았답니다. 때로는 그 3분, 4분 이런 부류들로 남쪽에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 교회가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분은 북쪽으로 교회가 옮겨와야 됩니다. 교회 가까이 사는 분은 가까울수록 무슨 이전입니까?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쌍수 들고 반대하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 되어서 하여튼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때 더 힘찬 힘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우리가 협력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여러 이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인사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말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혁디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몸에 묶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 갖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꼭 사역자로서 목숨을 지켜야 되는 이런 사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잡힐 수도 있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하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는 동역자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이 논쟁 속에서 가지 말라 이런 논쟁 속에서 논쟁을 그치는 이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논쟁을 그치는 겁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가려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마음 한뜻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뜻으로 서 간다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힘으로 선하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또 협력하는 것, 또 2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 한 마음을 우리들이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곳에는 늘 뒤에 사탄이 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더 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에서 흔적이 있고, 또 구원받은 확실함이 내 삶에서 증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서로 마음을 맞추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